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공동체로서 복음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바리새인을 갖다가 쉽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또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완벽했을 것이다.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리면 우리 주님이 인간 우리가 똑같이 오셔서 주님은 슬픔을 못 느끼셨겠습니까? 주님도 슬픔을 느끼셨어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모두 다 사랑했겠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 주님은 일부러 천천히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려고. 그런데 그를 이미 죽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살릴 수 있음을 본인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제목이 말씀 공동체로서 복음 가문이고 우리가 가정교회의 회복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가정, 우리 육신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가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셋째는 더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지를 갖고 우리가 이 세상 삶, 지금 현재 혈통적인 우리 가정을 복음적인 가문으로 바꾸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연합되어진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완전한 안식, 그 참 완전한 평화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인 가정이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어떠했느냐? 성경은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요셉은 어디 사람이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생을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 또한 그 아버지 또한 목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게는 이렇게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셨죠. 누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혈통적인 동생, 혈육적인 동생들이 나옵니다. 4명, 남동생 4명과 누이들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총 예수님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자녀, 적어도 7명, 그 이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섣불리 예수님을 단정하고 이렇게 딱 우리의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딱 해버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고뇌,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러한 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은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적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이 그 고향에 이제 가셨어요. 가시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은 평생 거기서 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지만 원래 거기서 한 30년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대도시가 아니에요. 나사렛은 산촌입니다. 산골 동네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 요셉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살았고 마리아도 아마 그 근처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모와 언니 동생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근처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시골로 내려가면 집성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성씨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신다고. 그렇게 잘 알아요.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들, 그 갈릴리 고향 자기 나사렛으로 가시니까 그 나사렛의 이웃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봐왔고 요셉과 마리아를 알고 그 형제들을 다 아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친척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 아들을 갖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엄마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죽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고 목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산업공상이라 가지고 직업의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에서 유대 지역에 있어서 목수라는 것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필요한 것에 따라서 주문 들어가면 제작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불현듯이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특별히 유대 땅은 농경사회고 또 거기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목자를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참 많이 비유하셨어요. 그럼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목자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예상외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직업의 귀천에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별로 변변찮은 가문이었고 또 그의 삶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삶이 청년 때까지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 괜찮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회당에서 가서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가리키겠다 이러면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놓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누구를 가리킬 만한 그러한 직위에 있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이웃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건 비꼬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네가 우리를 뭘 가리키냐. 이것을 지금 그 이웃들이 그 친척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지난번 마가복음 3장에서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부른 예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했어요. 미쳤다. 네. 여기서 그의 친족이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그 이웃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뭐 같은 친족들이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하게 혈육적인 친척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어린 시절 같이 살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붙들러 나온 거예요. 왜 붙들어 나왔냐? 그가 미쳤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기에 같이 지금 이제 31절 35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의 동생들도 같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 별것 아닌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경멸하는 이런 말투, 그 눈빛,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한 가족 되어졌던 나의 동생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이런 미쳤다는 이 이야기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니까짓 게 뭐 이런 얘기예요. 니까짓 게. 넌 너무도 잘 알아. 네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세울 만한 거 없잖아. 지금 이웃 사람들과 그 동생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특히 나의 대학교 동창들, 나랑 같이 이렇게 쭉 생활해왔던 사람들은 참 웃을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이 뭘 목사를 한다고. 지금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신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요. 단지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음에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가족들이 그래 너는 목사해야 돼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일이 좀 많았어요. 이번 주에 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왜 어깨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떨어진 거 목사님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진짜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깨가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어제 집사람이 일을 참 한 주간 좀 힘들었잖아요. 일이 많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고 제가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번잡했어요. 분주했다고. 말씀에만 집중할 그런 시간을 제가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쳤어요. 새벽 기도도 많이 놓치고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또 저쪽 강의실에 두고 오는 바람에 알람도 또 듣지도 못하고 새벽에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눈이 뜨니까 7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다. 사실 그 마음으로 지금 섰어요. 너무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우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내요.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담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를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나의 형제 되고 나의 가족 되고 나의 아들 되고 나의 아내 된 사람에게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아는 이웃 사람들처럼 그 동생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저는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근데 나도 내가 모르는데 나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워서 하시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한 30년 거부하다가 이 자리에 섰어요. 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지금 대대로 시대 계속해서 흘러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할 것이다. 집안의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우리 집안 식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 원수들이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인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죠? 친족 살해, 전속 살해, 뭐 이런 일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러면서 이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한데, 그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70명의 아들이 한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 또한 이러한 일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시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두는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원수관계 때문에, 원한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생겨나느냐? 복음 때문에 생겨난다고 했어요. 예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온전히 복음이, 우리 온 식구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이러한 저주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쓰셨어요. 믿음을 배반한 것,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 그것이 엄청난 뭔가 심각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나의 친족,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천국을 믿어요.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걸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나는 믿습니다. 내 공로, 내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의 유황 불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이 바뀐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걸 아는 우리가 한평생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나의 형제들은 이것을 몰라 지옥 간다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전달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특별한 날을 만들었어요. 달을 만들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가정 내에 그러한 아름다움,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생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쭉 주님이 누구누구에게 보여졌는지를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12사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의 육신의 형제된, 그때까지 예수를 자기 형으로 알고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자기 동생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네 형이지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는 더 이상 그가 미쳤다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자기 평생을 주를 위하여 생을 버렸던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되셨던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붕괴하여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돌판을 던지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우상을 갈았어요. 그 가루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 생명록에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만을 얘기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걸고 지금 자기 동족,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동족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고 또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마음은 배우십시다. 나의 형제들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하여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적어도 이 5월달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이것이 진정 우리가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교회 회복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친척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혈육적인 가족만이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귀신이 들려서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어쩌면 설교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둘러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혈육적인 가정만이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혈육적인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교회는 친목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응답받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늘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 속에, 이 결정 속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날마다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묻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늘 돌아보면 나의 선택은 불완전했구나, 부족했구나.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점점 성숙시켜 가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에 속아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형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막 이적을 따라서 기적을 따라서 동요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7장에 늘 제가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 중에 주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은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많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가리키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영적인 일을 판단하고 기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미혹에 걸려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더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 일어남을 알고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파고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접근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내게 주신 자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고정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의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미쳤다 이렇게 했던 예수의 친족들, 그의 동생들, 그 야고보와 유다, 그 모든 형제들은 예수를 미쳤다가 아니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의 무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올바로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자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무리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고 주님의 소원 속에 들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가 가룟 유다인 것이고 마가복음 3장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주님에게 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무당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을 체험해야만 우리의 예배가 증거 있는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분을 통하여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시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나서 150년 후쯤 지나서 그 가문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의 삶을 연구해본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은 모두 873명이었다. 150년 지난 후에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회자와 성직자 100명, 군 장성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삶 전체를 20대부터 시작하여 54세에 돌아가시는데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일을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 이런 후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 제가 그토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 복음 명문 가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후손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생전에 어떻게, 물론 교회에서도 헌신하시고, 올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보면 이렇게 했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에 한 번씩 아내와 합심하여 기도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11명의 자녀를 두는데 그 11명의 자녀들은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켰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약 1시간에 걸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청교도 적인 경건의 삶을 가르쳤다. 즉 그의 삶, 그의 가정을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 위에 실제적으로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그러고 싶어요. 나의 아들과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맺어질 며느리 그리고 그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처럼 함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키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러할 때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러한 150년 후에 이러한 결과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제가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문을 복음 명문 가문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복음 가문 되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남들이 얘기할 겁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처럼 김병영 목사의 가문은 복음 명문 가문이었어. 김창호 목사의 가정은 복음 명문 가문이었어. 남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실질적인 증거가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은 본향이 있어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본향이 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한 가정이고 또 그 일은 본향에서 반드시 우리가 누릴 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주님이 거처를 지금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꼭 갖고, 그날이 언제는지는 몰라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이 소망을 갖고 오늘 현재 지금 우리 육신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누려가십시다. 그럴 때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복음 가문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자자손손 대대로 주의 영광을 높이며 세상을 밝히는 복음 명문 가문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